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귀한 거, 아주 소중한 거 하나를 손에 들고 있다면, 누구에게 이걸 줘야 한다면, 누구에게 여러분 주고 싶습니까? 떠올려지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 충성된 자,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더 주고 더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있는 사람에게 점점 더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더 주는 것입니다.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더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도 있습니다. 또 능력도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또 무엇도 있고 또 무엇도 있고 너무 많이 가졌다 싶을 만큼 여러모로 넉넉한데 어떤 사람은 이것도 없습니다. 저것도 없습니다. 지지리도 없습니다. 이를 보고 흔히들 사람들은 세상이 참 공평하지 않는구나 하지만은 여러분 사실 충성의 질로 따져본다면은 이야말로 공평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 우등생이 되고 공부 안 하는 학생이 낙제하는 것, 이것이 공평 아닙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에게도 100점을 주고 공부를 안 하는 학생에게도 100점을 주어야 공평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작은 것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하면 더 주셔서 더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깨닫고 또 깨닫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책에 기록해 놓은 이야기인데요. 지금은 돌아가신 어느 장로님이 웬만한 사람들은 그 이름을 들으면 다 아는 재벌이었습니다. 이분은 말이 많지 않는 분으로 교회에 충성을 다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퇴근 때에는 반드시 교회를 들러서 한 바퀴 쭉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에 장로된 자신의 본분이라고 생각해서 늦은 밤이라도 회사에서 곧장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를 한 바퀴 돌아보고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기가를 한다고 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교회를 돌아보면서 끄지 않는 전등이 보이면 전등을 끄고 또 켜져 있는 에어컨이 있으면 끄고 또 문이 닫혀져 있지 않는 문이 있으면은 닫고 그리고는 마지막엔 예배당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그리고는 집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충성입니다. 이런 분인지라 사업을 하는데도 충성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업이 어렵다거나 실패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분은 남대문 시장에서 조그마한 장사를 하다가 재벌이 된 분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기에 사업을 그리도 잘하십니까? 하고 한 번은 정심을 같이 하면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분이 저요? 제가 너무 소심해서 그래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업 하나를 하게 될 때는 천하 없는 박사나 기술자가 확실하게 권한다고 해도 내 경험에 없는 것을 자신만만하다 해가지고 바로 투자하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건 틀림이 없다. 스스로 이렇게 확신이 서야 조그만하게 시험을 해보고 필요하다 싶은 기간 동안 인내하고 기다려 보아서 과연 잘 되면 그때에서야 서서히 확장시킨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사람을 쓸 때에도 그렇다고 합니다. 제 아무리 확실하다 싶은 사람이라고 해도 곧바로 중요한 일을 맡기는 법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밑바닥에서부터 일 본세를 살펴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또박또박 거치게 하고 살펴본 다음에 비로소 제자리에 갖다 앉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작은 일부터 맡겨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작은 일에 내가 충성을 다하면 그 다음 단계의 일을 또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 일에도 충성에 합격을 하게 되면 또다시 더 큰 일을 맡겨주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맡은 일에 불평이나 하면서 충성을 게을리합니다. 잔소리만 많습니다. 원망만 합니다. 비판만 합니다. 이런 일에는 내가 충성하기 싫다.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찮은 일을 맡기는가? 나에게 맞는 일, 큰 일을 맡기면 난 잘할 수 있다. 충성할 수 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은 합당치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논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는 이런 태도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 앞으로 그 인생길을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음판에 새기고 또 새겨두어야 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데 그 일이 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볼 때는 빼앗으신 것 같습니다. 충성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맨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다시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면은 안 됩니다. 이 과정이 생략된 사람에게는 큰일이 맡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충성의 계단을 한 단 한 단 다시금 착실히 밟아 올라가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급해도 이걸 뛰어넘을 수 없어요. 이 계단을 다 지나가야 그때 소중한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을 보면 이 과정을 자꾸 건너뛰려고 해요. 이 과정을 안 지나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큰 일을 맡겨달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많잖아요. 뭐 시간이며 건강이며 지식이며 지혜며 물질이며 지위, 이런 것들이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음식도 조정합니다. 절제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에 앞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생각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건강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을 하였는가? 주신 이 건강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충실하게 꽉 차게 일을 하였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너 건강 주었더니 시원치 않구나. 내게서 건강을 빼앗느니만 못하겠구나 하시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걸어온 길을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간에 충성하고 건강에 충성하고 지식에 충성하고 지혜에 충성하고 특별히 물질에 대하여 깊이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이제 재물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충성의 척도로 재물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징적이고 비유적이면서 대표적인 척도입니다. 충성 가운데서 물질에 대한 충성이 가장 가시적이고 가장 정확합니다. 무릇 사람의 사람됨을 알려면은 그 사람에게 돈을 주어보면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돈을 맡겨보면 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주인을 한꺼번에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야흐로 재물이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재물의 위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그 옛날 가난하고 돈 없을 때에는 부인네들이 고분고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새 돈이 넉넉해지니까 부인네들이 남편 말 안 듣는다고 합니다. 일본 여자들은 남편들 앞에서 아주 꼼짝 못한다고 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을 마구 무시한다고 합니다. 아내 보고 자네, 너 하고 하는 것이 예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딴판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자들이 돈을 가졌고 보니까 이제는 남편이 음성만 조금만 높여도 안 참는다는 것입니다. 살림을 냈다 팽개쳐버리고 그냥 나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출해버리는 여인네가 일본에서 1년에 줄잡아 3만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 다 두고 그냥 나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안 챙겨나간대요. 요즘은 여자들이 어딜 가나 쉽게 취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이야 답답한 게 없는지 몰라도 남편들은 아이들을 떠안고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남편들이 이제 아내가 한 지붕 밑에서 무사하게 살아주는 것만도 고맙다 여기게끔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자들은 그동안 돈이 없어서 남편한테 빌부터 살아왔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건 아내건 경제적으로 자립할 능력이 충분히 있으면서 사랑해야 그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도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충분히 자립자유하여 스스로의 능력으로 효도하는 것이라야 그게 진짜 효도이지. 나는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아야 아버지를 효성으로 모실 수 있다 하면서 유산받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 효도를 할 것이라면 제 아무리 깍듯하게 모신다 해도 그런 효도는 효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새는 참 심한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설날이나 추석, 명절 때가 되면은 민족 대이동이라고 할 만큼 기성인파가 넘쳐나 소동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모의 재산을 한 푼어치라도 놓칠까봐 기성의 유난을 떠는 사람들이 개중에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땅 그거 좀 얻어내야만 되겠으니 어제도 신문에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아버지가 큰아들한테는 10억짜리 아파트를 물려줬는데 그게 지금 올라가지고 20억이 됐대요. 그랬더니 동생이 둘째 동생에게는 5억을 물려줬는데 형은 지금 20억을 물려준 거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불공평하다. 나한테는 더 물려줘야 된다고 하면서 아버지한테 지금 소송을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파트 물려주고 5억 물려주고 남아있는 재산이 한 30억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아버지는 부인이 일찍 돌아가셔서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한 부인에게 남아있는 재산을 물려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두었는데 지금 둘째 아들이 그렇게 지금 아버지를 지금 소송을 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어제 보신 분 있을걸요? 신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놈은 명절이 되어도 애미를 찾을 줄도 모르는구나 하고 부모한테 찍혀버려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부모 집을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재물 때문에 효도하는 거예요. 효도도 재물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한다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노인들이 돈주머니를 꽉 쥐고 앉아 있어야 아비 대접받고 어미 대접받는다. 어른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아버지가 큼지막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출가한 딸이 친정에 와가지고 그 반지를 보고는 아버지 그거 돌아가신 다음에 저에게 주세요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오냐 그렇게 하겠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보고 아버님 그 돌아가시게 되면 그 반지 저에게 주세요 하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 아버지는 역시 오냐 그러마 하고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죽을 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그것 준다는 말 없이 그 반지를 그대로 끼고 있다가 어느 날 죽었습니다. 반지 덕분에 그동안 효도를 잘 받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반지 하나 얻어 가지려고 딸과 며느리는 아버지 생전에 열심히 잘 해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확인해 보니까
그 다이아 반지가 가짜더랍니다. 돈이 하나님의 위치로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돈 가지고 인격 시험할 수 있고 돈 가지고 신앙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아무리 잘 믿는다 해도 돈에 대한 애착으로 제대로의 처신을 못했다면 그것은 헛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그 믿음이 헛믿음인 것입니다.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않으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10절에서 작은 것, 11절에서 불의한 재물, 12절에서 남의 것.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세 갈래로 재물을 표현하시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에 대한 이 세 갈래의 시각에서 사람의 충성됨을 시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작은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합니다. 여러분, 푼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푼돈을 맡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큰 돈이 아니라 작은 돈, 작은 것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10절에 작은 것은 헬라 말로 엘라키스토스인데 이것은 작다의 최상급, 곧 가장 작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사람이 보기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보기에 대수롭지 않는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 대수롭지 않는 것, 이런 것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본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것에 대하여 충성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대수롭지 않다고 하는 것, 보잘것없다고 하는 것, 그걸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또 다른 것이 맡겨진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원리대로 사는 사람은 아마 나중에 보십시오. 20년, 30년 뒤에 보시면 아마 큰 일을 맡아가지고 충성하고 있는 내 자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을 주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불의한 재물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불의한 재물.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란 말은 조금 앞에 구절에도 나와요.
이 불의한 재물 헬라 말은 아디코스마모나라고 하는데 이 말은 도덕적으로 불의한 재물이라기보다 곧 없어질 재물을 뜻합니다. 적당치 않은 재물이요, 쓰이지 않는 재물이요, 곧 없어질 재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쌓아두고 안 쓰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쌓아두고 안 쓴 것은 그것은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어느 순간에 확인할 때가 올 것입니다. 잠깐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그런 재물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충성하려 하다가도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시간 되는 대로 살고 말지 뭐 합니다. 불충성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거슬러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지혜로운 청지기가 비록 과거의 행동은 나빴지만 주인이 내 권리를 셈하라, 오늘 내 권리를 빼앗겼노라 했을 때 이 청지기가 취한 행동을 좀 보라는 거예요. 이제 그에게는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빼앗길 날이 이제 곧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아있는 시간, 그 짧은 시간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자투리 시간을 이 청지기가 놀랍게도 지혜롭게 잘 이용합니다. 그 마지막 권리, 그 마지막 시간을 아주 잘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지혜롭다고 칭찬을 듣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이것은 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곧 떠날 것입니다. 시간도 잠깐입니다. 능력도 이제 한계가 보입니다. 그 남은 시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의 남아있는 시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주님이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그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시간을 충성되이 써야 한다 하시는 겁니다. 그 남아있는 그 시간을 충성스럽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나간 시간은 지나간 시간이고 나에게 남아있는 그 시간을 충성스럽게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남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재물은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남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청지기일 뿐입니다. 어디까지나 위탁을 받은 것입니다. 한 인색한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는 얘야 옆집에 가가지고 망치를 좀 하나 좀 빌려오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옆집에 가서 망치 좀 빌려주세요 했더니 망치가 저 옆에 얹혀 있는 것이 보이는데도 안 빌려줍니다. 내 망치를 빌려주면 내 망치가 딸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옆집 아저씨가 망치를 안 빌려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망치가 있기는 있더냐? 있는데 안 빌려줍니다. 망치가 닳는다고 안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달아도 우리 망치 써야지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내 것이 있고 빌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소중합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때 그 사람의 인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그 사람의 충성스러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은요, 남의 것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남의 것을. 그런데 못된 사람은 내 것은 소중히 하고 남의 것은 아무렇게나 써버립니다. 이런 사람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걸어온 그 믿음의 길을 살펴보면서 그런 모습이 보이면은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회개할 시간이 자꾸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해야 해요. 제가 이제 운전을 하니까 차를 주차할 때가 많습니다. 그 주차할 때를 보면 자기 나오기는 좋게 하고 남이 빠져나오기는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차를 댈 때 보면. 자기는 쉽게 빠져나오도록 그렇게 주차를 하고 다른 사람은 빠져나올 때 내 차 때문에 어렵든지 어렵지 않든지 상관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차할 때. 이거 별거 아니지만은 이건 실제적인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주차를 할 때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저 사람 좀 편하게 해주자. 나는 좀 이렇게 불편하게 되더라도 다른 사람은 쉽게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자. 이런 마음이 주차할 때 있다면은 이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이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남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대하여 충성하는 것, 남의 인격 소중히 여겨주는 것, 남의 물건 소중히 여기는 것, 바로 이것이 충성입니다. 남의 것을 소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것을 어떻게 다루는지, 남의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충성스러움을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런 걸 살펴서 중요한 일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혹시 못 보더라도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맡겼던 것도 빼앗는 사람이, 빼앗기는 사람이 있고, 많이 이미 맡았는데 더 많이 맡김을 받는 사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돈을 꾸었습니까? 그 꾼 돈 갚을 때까지는 나는 죄인인 것입니다. 돈을 꾸어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끌어다가 쓰는 사람이 갚지도 않으면서 사치할 수 있습니까? 남의 것을 소중히 하지 않습니다. 내가 빚을 지고 있는 처지에서는 갚기 전에야 결코 자유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빚진 돈 가지고 사치하고 흥청거리는 사람들이 요즘 참 많습니다. 빚을 내가지고 여행도 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정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얼핏 살펴보면 정신 없는 사람이지만은 사실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본다면은 충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절대로 잘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 못 삽니다.
충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남의 것에 대하여 충성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의 것에 성실하라 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12절 말씀입니다. 영원한 것을 주리라 하십니다. 정말로 내 것을 만들어 주리라. 이때 너의 것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남의 것에 대하여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을 주십니다. 참된 것을 소중히 여길 때에 가치 있는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남의 것에 충성을 다할 때 이제는 정말로 내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 것은 왜 아무것도 없느냐? 한번 살펴보십시오.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양떼를 그 한밤중에도 성실하게 돌보던 그 다윗, 하나님은 그 다윗을 양떼들 중에서 찾아내가지고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사람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 눈에는 다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충성은 주님께서 평가하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평가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충성된 자에게 더 주시고 충성이 없는 자의 것은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있는 것까지 빼앗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의 원리입니다. 축복의 원리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님께 내놓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 충성인 것입니다. 충성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맡기시리라. 이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작은 것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맡겨주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것에 충성하는 우리 시흥전원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맡겨도 성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극히 작은 것을 맡았음에도 충성하는 그 사람에게 더 큰 것을 맡겨서 하게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큰 것을 맡아서 내가 부지런히 충성하는 그런 그 축복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길지 않은 우리 인생, 그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 그 많은 것으로 맡김을 받아서 충성하다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시간이 마무리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해 주시고 나를 끌어안고 안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